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 문제 두 구절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로.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 혹시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주님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 죽음을 예수님께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 무기를 다 상실한 채,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였다. 이 목적은 뭐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해서 속박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드디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 죽음에 대해서 속박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사셨죠? 예. 5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질 수가 있겠죠. 너는 패배자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해결은 이미 해결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지옥에 갈 두려움에 떨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두 번째 이 경제 문제, 가난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보면은 지구에 있는 인구들이 다 충분히 먹고 남죠. 다만 분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적인 것은 탐욕이겠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서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죠.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당연히 완전한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면 땅이 얼마나 비옥하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셨고, 해가 지금 현재보다 7배의 에너지를 제공해서 훨씬 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될 것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확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2모작, 3모작이 아니라 계속 1년 내내 수확을 할 정도로 이 풍요로움이 있을 것도 약속하셨고,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난 문제가 천년왕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을 제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런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을까?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즉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물질적인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이외의 것들도 덤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탐욕스럽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실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리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부자.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정의를 그렇게 내렸는데 일간 맞는 거죠. 그렇죠? 왜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만족하려고 하는데 만족을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결국은 부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탐욕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고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시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실 리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성경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세 번째, 전쟁의 문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전쟁. 요즘에 소위 말하는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하면서 그 혐오 전쟁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아주 쓸데없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온갖 형태의 다툼.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하고 싸움하고 같이 놨어요. 자,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싸움의 원인, 옆 사람과의 싸움서부터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인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싸움의 원인, 전쟁의 원인.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과 여기 나와 있죠.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우리 육체 안에 손, 발, 다리, 코, 입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인간의 노력과 욕심과 그 다음에 다툼과 싸움으로 해서 쟁취하려고 쟁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해도 쟁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에 관련지어서 연결이 됐네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런데 구했는데도 왜 안 주실까? 잘못 구했죠.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모든 갈등은 당연히 죄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교제도 하던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관계가 깨져버렸죠. 하나님과 잘 지내던 사이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깨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에 지금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도 부조화가 생겨서 마음이 편치가 않고, 세 번째, 조금 있다가 그의 아들이 뭐예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질투해서 결국은 시기해서 하나님이 동생은 받아주시고 자기는 안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해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의 부조화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엇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 원인은 결국은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답변은 물론 마지막에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평화 가운데 새로운 태평성대를 천년왕국에서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이미 해결이 되었지만 현재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완전한 화평. 예수님의 타이틀이 뭡니까?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에 이 땅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 자기 자신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도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8절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갈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4장 17절 14장 17절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하나님과의 화평,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국가 간의 전쟁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이 성경이 제시하시는 이 땅의 전쟁에 대한 문제의 종식입니다. 독일 속담에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지 인류 역사상 항상 전쟁은 있어 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속담이 있냐면 비가 오면 인간은 체육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것이다. 얼마나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자, 이사야서 2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2절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골짜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시온산에서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도를 그 길을 따라 살겠다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나와 있네요.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땅에 남아있던 민족들,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모든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드디어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받은 그러한 이 땅의 민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 써 있죠.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사기구로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전쟁의 무기를 농사기구로 만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완전히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앞부분 하나님의 심판 부분은 생략하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니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화평이 오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갈망하는 바를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 본부 앞에다가 커다란 대리석에다가 이사야의 벽, Isaiah's wall, 이사야의 벽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에 일부만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딱 써놨어요. 안전보장 이사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생긴 이후로 전쟁이 2배로 늘었다 그랬는데 이 목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목표를 이루시는 분은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척결하고 심판하고 나서,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심판이 먼저 있잖아요. 계시록에 의로운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지금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딱 뽑아놨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이루실 겁니다. 자, 마지막 아니네. 네 번째, 정치의 문제. 이 땅에 대한민국처럼 정치가 복잡한 나라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극과 극으로 대립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시기를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이 현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정권을 잡든 중도파가 잡든 중도 우파가 잡든 중도 좌파가 잡든 종교정당이 잡든 그 누가 잡든 간에 다 악한 자가 통치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고 절대로 바로 서지 않습니다. 정치, 올바른 통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통치자였죠.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목격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도 이 땅에서 살 때에는, 통치할 때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4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는 차라리 죽는 자가 더 편하겠다 써있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면 그렇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잘못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 그 왕이 누구인가 성경에 써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헛물 키는 거죠. 왜?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은 따로 있어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가면은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 땅의 이교도는 이방인과 같은 말이죠. 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유엔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합니다.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가 내던지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 사건에서 한번 반역했듯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끊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당치가 않은 말을 했으니까 웃음이 나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웃는다고 써 있어요. 자, 하늘에서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천년왕국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들이 왕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아까 이사야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사야서 2장 4절에 심판부터 하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2절에서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예수님 없이 잘해보자 하고 대적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산되겠죠. 10절 그런즉 오 왕들아 정신 차리라 이거죠.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분이 왕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왕이신 분은 성경에서 의로우신 분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오전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면 성경 구절은 안 찾고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한 번 더 하죠. 23장 1절.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자기 자신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는 의로운 통치자가 없는 거죠. 그 누가 됐든 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땅,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환경의 문제. 오늘날 뭐 이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어제 그 방송에 보니까 남극 온도가 20.75도가 돼서 20도가 넘었대요. 남극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가 그냥
서울의 5배 되는 큰 비영화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쪼개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서울의 5배가 되는 얼음덩어리가 그냥 쪼개지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뭐 그거 등등등등 하여간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 문제는 뭐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얘기가 뭐 사막화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모든 이제 땅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그래서 독성 물질이라는 게 있죠. 네, 뭐 독버섯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독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중독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톡시코라 그러는데 이 중독 물질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물질에 우리가 의존이 돼서 중독이 돼요. 마약이 되든 뭐 니코틴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뭔 중독이 됐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뿐이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도 다 지금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게 많아요. 실험을 해보면 어떤 짐승에게서 어떤 물질을 제거하면 금단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독성 물질과 중독 물질로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사실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환경 문제는 점점 악화돼 가지고 지금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뭐 더 이상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음하고 있다는 신음. 이 환경이 이 자연 세계가 지금 신음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신음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3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연세계, 지금 얘기하는 우리 환경, 동물, 식물, 산, 그렇죠? 강, 모두가 지금 막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악한 이 전 세상에서 죄악과 마귀와 자아와 투쟁하면서 우리의 삶이 허덕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음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밝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많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주여 괴롭습니다.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신음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신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고. 비록 성령이 내주하지만 그래도 신음하고 있는 게 왜? 아직 이 땅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신음을 잘 하라고, 올바른 신음을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가 신음하는 때 같이 신음을 해주신다. 성령의 신음소리까지 성경에 나와요. 신음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자,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창조세계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 자,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이 땅에 있는 동물, 식물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동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나타나 있는데 뭘 또 나타나는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신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like him 예수님처럼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동물들을 볼 때마다 그 반려견을 볼 때마다 좀 생각 좀 해보시라. 아, 제가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아직 안 나타나 있어요. 지금 오시는 날 나타난다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써 있어요. 창조물이 헛된 곳에, 여기 나와 있죠.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창조물도 우리와 똑같이 신음하고 있죠.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얘네들 잘못은 아니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죠.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죄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럽게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에 짐승들도 다 뭐예요? 사자는 자신의 광활한 그 난폭성을 다 잃게 되고, 그렇죠? 예. 이 독사는 독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다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뛰어놀고 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신음소리 들리시죠?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아나니. 그 뒤에 이제 우리 신음과 성령의 신음이 나와요. 이 자연은 지금 현재 신음 중에 있다. 환경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환경 문제에 무관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뭐 저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고요. 하여간 최대한 뭐 저 무슨 쓰레기라나 음식 쓰레기도 최대한 줄여서 하여간 다 그걸 먹고 최대한 다 먹고 아주 조금 배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운동하는 것도 건전한 거고요. 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는 다 완전히 오염돼서 버려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죠.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기에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에스겔서에는 바다, 강 완전히 회복되는 게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는 땅, 사막이 완전히 사막에서 이 꽃이 피고 장미가 피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들을 치유하고 땅을 치유하고 인간의 수명은 회복되고 완전히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regeneration이라 그랬어요. 그것만 찾고 마지막 테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변을, 궁극적인 해결책을 성경에다 다 제시해 놨는데, 사람들은 자연과학, 인문학, 뭐 인간 문제를 해결한다고 심리학, 철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의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하여간 막 온갖 학문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궁리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인간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 지금 막 모든 에너지발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하신 분의 약속에 따라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것뿐이에요. 코로나 19가 오든 코로나 20가 오든 21이 오든 22가 오든 그렇죠? 코로나는 참 사실 라틴어로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사실 좋은 말이에요. 우리 왕관 기대하고 있는데 그놈의 바이러스가 또 왜 왕관 모양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모양새가 왕관 모양을 달려서 또 이 사람들은 학문에는 또 라틴어다 이거지. 그래서 학문에 사용하는 라틴어 코로나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택시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택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쨌거나 하여간 좋은 말은 다 여기다 갖다 썼는데 우리는 5가지 코로나를 기다리고 있죠. 예, 우리는 이 주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자, 요 다시 나게 하는 때란 말을 번역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이 사실은 이게 그 한문으로 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서 드디어 영광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나를 따를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나게 하는 때, regeneration이란 말이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자, 이거는 자연세계, 아까 얘기했던 creation, 성경에서 크리에이션 하면 자연세계, 넓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물, 이거는 창조세계, 창조물, 크리에이션은 생명이 있는 개, 동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
자, 그래서 창조세계 또는 창조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거듭나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듭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성경에는 거듭나는 게 딱 두 종류예요. 죄인들이 거듭나야 되고요. 이 악한 현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주받은 크리에이션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쓰였어요. 디도서 3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지죠.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 성경에 두 번 있는데 우리는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연 세계도, 환경 문제는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해야, 다시 태어나게. 우리도 개선시키고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신의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중고 수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질 않아요. 천년왕국은 수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나 곳곳에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6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의미의 문제. 자, 이 땅에 최고로 과학이 발달되고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누르고 돈이 많고 선진국들은 1번서부터 5번까지 문제를 비교적, relatively, 다는 아니죠. 당연히 비교적 그래도 많이 해결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뭐 환경 개선도 하고 지금 뭐 우리 동네 강에 뭐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막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개선됐다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최대한 1번서부터 5번까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좀 살라 그랬더니 뭐예요? 갑자기 가슴에 멍 뚫린, 그냥 가슴이 휑하니 하면서 그냥 공허감과 허탈감이 몰려와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39번을 반복하고 솔로몬처럼. 자, 1번서부터 5번까지의 문제가 극소화된 세계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솔로몬은 그게 다 헛되다는 걸 알았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았어. 6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창조됐는가, 창조된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지어서 창조해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삶의 의미의 문제, 이 문제를 모르면 전도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무리 모든 걸 다 해결하고 풍요를 누리더라도.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희 20주년 기념 때 기념 성경 강연회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세뮤엘 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리 교회에서 발간한 것 중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예. For his pleasure,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런데 성경에는 for thy pleasure, 주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3자로 그분이라고 이제 불렀으니까 이제 제목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썼지만 성경에서는 당신의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라 그러나요? 아주 뭐 제일 유명한 곳. 그런데 몇 군데나 가보셨나요? 그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죠. 어디가 7대 불가사의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제일 유명한 데 있죠. 거기 다 가봐도 사실은 오늘 구경하는 데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예 이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좌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멋진 데 구경 가고 싶을 때는 딱 생각을 접고 성경을 딱 펴세요. 거기 가봐야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 왜? 여기는 비교가 안 돼. 그렇죠? 자, 보세요. 계시록 4장 2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거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선배예요. 선배.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뭐 이과수 폭포 아니라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좀 보세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바다가 수정같이 맑은 보셨어요?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정도는 봐야 제대로 관광을 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크리처, 모든 창조물들은 여기 다 엎드려가지고 대표들이 앉아서 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 명 빼고 나중에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질 다섯 번째 그룹 마귀를 빼고는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왜 던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 하나씩 받았는데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지만 그걸 왜 다시 던질까요? 여기서 던진다 그러니까 어이 건방지게 던지냐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되돌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받아야 합니까? 하고 다 되돌려 드렸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성숙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되돌려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쉬워요. 의외로.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한 번, 언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그것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예요. 왜? 믿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왜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떠났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왜? 믿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명단이 다 써 있잖아요. 쫙. 거기 뭐 삼손도 있어요. 너무 얼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삼손도 있어, 삼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조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왜? 자기가 원하시던 일이 이루어졌잖아. 그러시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오른편에는 항상 pleasure, rejoice,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 제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요, 아마 지난번에 사스 다음에 메르스가 2015년이었죠. 그럼 지금 5년 만에 지금 나왔잖아요. 앞으로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니까 22쯤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아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허리를 쫙 동여매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anything can happen.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주어진 여건에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막 흔들흔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믿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번 사태에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얻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시고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